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이러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시기에 있어서 이중적 성격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기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재림하시진 않아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치 안 하고, 경제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제 생활 안 하고, 하다못해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지금은 예수님이 좀 안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귀하게 읽었던 조그만 책 중에는 자기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오락실 앞에서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저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거기에 뭐 가시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때가 있으면 이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진 않아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원리가 이미와 아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어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드렸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미 태어났죠. 앞으로 태어날 건데 여기 와 계신 분 없어요.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진짜로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났지만 진짜 우리의 참된 삶은 아직 시작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아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 섞여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나 죽지요. 누구나 죽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는다는 역사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아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나도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는 죄와 악과 사단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농사만 져도 그래요. 지난주에 들판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벌써 별을 다 베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의 입방정, 왜 그런가. 저는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5월 달에 그 모내기 한 뒤로 11월에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 6월에 이제 도열병 예방하는 농약 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무거운 그 호수를 다 끌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뭐 기계가 좋은 때도 아니라서 한쪽에서 펌프질을 막 쉬지 않고 해줘야 저기서 되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허리 피면 저기서 뭐 그때는 남자고 여자고 다 논의를 해요. 어머니께서 안 나온다 그럼 또 막 펌프질. 초등학교 때 얼마나 어려운데, 그 더운 데서 그늘도 없어요. 그냥 해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시골에 또 옛날에 모자나 제대로 있었나요? 그냥 얼굴 맞으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농사 짓는데, 우리는 모내기 할 때 한 번 가서 이렇게 모내기 했네 보고, 여름에 휴가 가다가 많이 컸네 그래서 가을에 가면서 벌써 다 뱄네 이래. 좀 너무하죠. 우리는 벌써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실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요, 심을 때도 그 마음엔 이미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농부는 심을 때, 어린아이들은 농촌 체험 가서 할아버지 이거 심으면 진짜 나요? 이 콩 심으면 진짜 나요? 물어보지만 농부는 그걸 묻질 않아요. 당연히 나요, 당연히. 그래서 농사 하나를 져도 이미와 아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 경과가 다 있는 겁니다. 군대 간
우리 아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또 휴가 나왔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하면 나쁜 말, 너 벌써 제대했어? 이러면 안 돼요. 벌써는 무슨 1년 반 동안 제대할 날만 세고 살았는데 벌써 제대했냐?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겪는 사람은 이것이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어렵나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 벌써,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하듯,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직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여러분, 이것은 속히 지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두 시기를 봐야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 이런 기대와 궁금증으로 물어봤는지, 아니면 좀 삐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바리새인의 태도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특히 돈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돈을 멀리하라니. 그래서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니면 삐딱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거절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18장 9절 이하예요.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세리는 겸손하게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자, 바리새인을 좋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17장 20절의 이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그렇죠. 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순수하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왜 물어보느냐? 겁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제자가 된 후에 아주 귀하게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을 성령의 인도 아래서 집필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진도, 전개가 아주 빨라요. 마음이 급하니까 진개랜다. 진도와 전개가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가지고 벌써 그냥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1장 지나가면서. 그래서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이미 잡힌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로 추측해요.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요 정도 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유대 광야 쪽, 예루살렘 가까이서 사역하시다가 요단강 가까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아주 북쪽으로, 우리로 같으면 저희 황해도 어디로 이동하셔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 사역하신 말을 뭐라고 적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렇게 마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부터 계속 강조하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가까웠다며? 지금 말이죠.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임박했어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서 큰 세력을 얻었고, 그들의 흉계,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가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알지 않겠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제 말로 안 되고 교훈은 안 되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느니라. 그럼 현재 있다는 뜻인가? 이것은 시기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건 지금 넣어야 짜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든지 집어넣어야 짜진다는 진리지요. 1 더하기는 2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언제나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있어요. 그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출발했을 때도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고, 이미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그런 율법적인 삶의 기준 아래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림자같이 마음속에 희미하던 것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분명한 시기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가? 22절에 나와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 언제 재림하시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찾지 말고 그리고 따르지도 말라. 그럼 23절에 분명히 돼 있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재림하신다, 이런 이단이 지금도 또 기승을 부린다는 게 한스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걸 왜 우기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섞어서 말해요. 이게 이단과 사기꾼의 특징이거든요. 사기꾼도 전부 다 거짓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맞는 말에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욕심을 자극하죠. 여기 투자하면 10배다. 누구나 다 갖고 싶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거 어디서 싶은데 맞는 얘기를 몇 개 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도 여기 투자하면 10배 받는 게 맞으면 좋겠죠. 그런 욕심과 딱 붙어가지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가족이 말려도 안 듣고 목사가 말려도 안 듣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그건 목사들도 훅 넘어가요. 잘못하면. 왜? 목사들도 욕심이 있거든요.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선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사실은 다 욕심이에요. 크고 많이 하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전 세상 교회를 다 크고 많은 교회만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삶으로 전파하느냐, 그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실한 모임은 크든지 작든지 어디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 선교가 잘 되는지요? 그럼 잘 되는 지역은 잘 됩니다. 그냥 성경학교 열면 애들이 1000명씩 모이고 빵망 주면 10,000명도 모여요. 인도에서 하시는 선교사님은 특별 집회 한번 합시다. 그럼 몇 명을 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디 갈 때 몇 시에 도착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몇 시까지 가면 돼? 이렇게 물어봐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몇 시까지 도착하면 돼? 거기 맞추고 가겠다는. 인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몇 명을 모으면 될까요? 몇 명을 모을까요? 한 10만 명까지는 걱정도 안 해요. 정말 잘 돼요. 정부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전 세계 종교가 다 생긴 데라잖아요. 사람들에게 신심이 많아서 복음 전파가 아주 잘 돼요. 정부에서 방해해서 어려운 것뿐이지.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인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가슴이 뜨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는 데에서는 그렇지만 이슬람 지역 같은데요, 평생 살아도 한 가정 제자하기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하러 왔습니다, 말도 못하는 동네인데요. 그러면 거기는 왜 선교사 가요? 커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 잘 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귀하지만 그런 곳에서 정말 목숨 내놓고 누가 옆 사람이 와서 테러를 저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평생을 버티고 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너무 귀한 선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큰 걸 막 하고 싶어요.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확 넘어가요. 이런 예언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놀래서 온다, 이런 치유 사역을 하면 온다. 물론 예언 치유 다 좋고 성령 안에서 있는 거지만 성경 어디 읽어보세요. 예언과 치유가 목적인가? 그건 다 복음의 부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지, 그 방식을 고집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욕망에 의해서 오는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아맞추겠다는 욕망이에요. 예수님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다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하는데
왜 그걸 아직도 성도들이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저희는 이미 그건 지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가지도 말라. 왜? 24절 번개가 저기서 번쩍하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자느라고 못 보면 모를까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 하늘이 뒤집어지면서 임하시거든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25절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라. 이건 임의에 관한 내용이죠. 그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죄의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다음 주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복을 받되 고난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돼 때때로 마음이 실망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대단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은 밤새 가능한 안 지고 싶다고,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지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울증 아니겠어요? 공황장애 아니겠어요? 사역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상의 습성이에요. 26절 노아의 때 언젠가, 27절 방주에 들어가는 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일이 시작되기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5월달이 되면 항상 그런 식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다시 아이를 양육한다면,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은 줄이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다시 아이를 양육한다면 집은 나중에 세우고 아이의 삶을 먼저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요, 그분 다시 아이를 양육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명령할 거고,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집 빨리, 너 위해서 내가 집 산다. 그래서 집을 사고 나니 아이가 있나요? 다 출가해서 나갔지. 우리는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요. 12월에 이렇게 11월 말에 말씀드리는데 내년 5월에 또 그 식구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아빠와 엄마를 먼저 주세요. 정서적 만족을 채워주시고 오랜 시간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30분을 보내더라도 제발 애들 놀고 옆에서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아이하고 갖고 웃고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내 삶을 아이에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이걸 알지만 우리는 삶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빨리 집을 사야 안정이 되죠. 그래도 목사님 이 녀석을 야단쳐서 이걸 시켜야 이 아이가 나중에 되죠. 야단쳐서 될지 안 될지 해보셨잖아요. 야단쳐서 되는 거면 쌓아나온 부모가 애들 제일 잘 키우게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결과를 주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롯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더해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가 내려 멸망할 때까지도, 소돔에 나가는 날까지 그렇게 유황비가 내릴 때까지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우디에 무슨 세계적인 거부가 와가지고 막 재계 총수들이 다 줄을 섰다. 신문 기사 보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줄 서는 이유가 뭐래요?
집을 짓느라 그런데요. 네옴시티인가 뭔가 한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같은 시를 거기다가 사막에다가 쭉 짓는데요. 집을 짓고 그 집 짓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집을 짓는 분은 대단한가 했더니 어떤 분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통령들이 오면 머무는 숙소에서 그런 비싼 방을 빌려서 자면서도 겁이 나서 자기 침대를 비행기에 싣고 왔대요. 나는 그 바닷가에 가면 고동이라고 집 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자기 침대를 싣고 왔대요. 이 침대에 누우면 병 걸릴까 막 마음이, 남의 침대에 누우면 근지러운 것 같고. 그 침대가 얼마나 좋은 침대겠어요. 하루 방값이 수천만 원짜리 방인데. 그런데 그런 좋은 침대를 줘도 내 침대에 안 누우면 잠이 못 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훨씬 낫습니다. 땅바닥에서도 거적대기 깔고도 잘 주무세요. 선교사니까. 전 그걸 잘 못해요. 이제는 옛날엔 땅바닥에서 잘 잤는데 하도 푹신한 데서 3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돼. 아쉬워요.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집을 줘보나, 팔자도 좋다 그러면서 거기에 인생이 함몰돼, 매몰돼 가지고 그거 외엔 다른 생각을 못 하니까 롯의 아내가 그 와중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불비가 내릴 때 간신히 탈출했어요. 탈출하다가 쓱 뒤를 돌아봐. 이게 뭐예요? 아깝다 저거 내 집, 아깝다 저거 내 밭, 내 동물들 아깝다. 그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하는 곳에서 나오면서도 그 멸망당하는 걸 보고 아깝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서 으악 내 돈 이렇게 하고 이 손은 금고를 가리키며 죽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 있는 삶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연하게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며 고난이 좋다고는 안 하지만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 열어두고 롯의 때처럼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때때로 우리가 배고픈들, 외로운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어디 집회를 하고 났는데 뭘 막 가져가라고 잔뜩 주는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싹 거절하고 막 도망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가져가서 드세요 하고 뭐 하나를 딱 실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육포 한 상자를 내가 설교하고 육포 받아보기는 또 뭐 육포 그거 먹는 거 그거요. 예. 그래서 뭘 이런 거 있나 했더니 이렇게 요만한 상자인데 뜯어보니까 이렇게 얇은 봉다리가 차곡차곡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유효기간이 어제 끝났어요. 한 이틀 지났더라고. 뭐 이런 걸 주나. 그런데 여러분 식품의 유효기간은 섭취기간보다 짧다. 섭취는 좀 더 해도 된다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섭취기간은 아직 남았어. 그리고서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주고 싶은데 이게 또 유효기간 지나고 누구 주기가 미안하잖아요. 주고 욕먹는 지름길이라.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한 사람만 뭐 원하면 받아보든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언제 가서 신나게 써느냐면 제주도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 갔을 때 그때 오름 꼭대기 올라가서 다들 물 마실 때 제가 가방에 잔뜩 넣어갖고 갔다가 육포가 좀 있는데 이거 유효기간이 좀 지났는데 그랬더니 너무 부담 없이 받더라고요.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새 거 같으면 미안하게 그냥 조금만 줘요 그럴 텐데 유효기간 지났다니까 막 유효기간 지난 건 다 놔주세요 이러면서 막 자뜩해서 우리가 신나게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인가 됐는데 이제 다 떨어져서 2개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육포 한 상자는 인생에 너무나 유용한 아이템 같아. 막 식사 건너뛸 때 얼른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먹어도 이거 왠지 고기니까 막 든든해지는 것 같고 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 시골에서 막 말린 고기를 먹는다 그랬을 때 그게 뭔가 그게 이거잖아 영화에서 보던 거 위생적으로 잘 가공한 거.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 육포 한 상자만 살까? 그리고 둘이 웃었어요. 좀 약간 그렇죠. 한 봉지 사다 먹는 건 몰라도 육포 한 상자 주문해다 먹는 건 조금 약간 엽기적이야. 예, 그래서 둘이 웃고 말았어요. 화요일 날 새벽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있어요. 그날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도 집회, 오전에 연예인들도 오고 막 성악가도 오고 그래서 참 문화 행사를 잘하고 간증도 사이사이 넣은 다음에 마지막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짧게 사람들을 도전해서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좀 쉽게 간증하고 오고 싶어요. 그냥 간증하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게. 근데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 걸 해야 되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서 그걸 안 하고 싶은데 작년에 했는데 참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와달라고. 이제 새벽에 부담스러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앉아서 새벽에 일정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왜 하나님 저는 하필 그런 걸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20대 초반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정말 촌에 살던 녀석이 서울에서 지하철 처음 타보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박희석 교수님도 가르치시고 그랬던 건데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이반젤리스트라 하는데 이제 D.L. 무디 같은 사람,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 그러는데 100만 명 평생 복음을 전하고 또 감유교 존 웨슬리라든가 또 현대까지 살아계셨던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서 익스플로어 대회를 통하여 10만 명씩 복음 전하고 수십만 명 예수께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전도 집회 그때는 서커스 천막 같은 천막을 치고 거기 사람을 모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게 불신자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뭘까 대단한 일이다. 그냥 생각만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감히 언감생심 꿈도 못 꿔보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딱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걸 그럼 30년 만에 처음 기억이 난 겁니다. 딱 까먹었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불신자들을 문명 국가에서 복음 지원도 잘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제는 유럽도 못 하고요, 미국도 안 돼요. 네.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친구 이웃 초청은 좀 하지만 전혀 못 해요. 뭐 선교지에서야 뭐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화된 나라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지금 부름 받은 거잖아요. 야, 어쩌면 신학교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안 하던 일을 세상에 오프라인으로 또 방송에서 그렇게 수없이 하는구나. 막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가지고. 아니 그땐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래서 오후에 저녁 7시에 맞춰서 극동방송 갔어요. 출연자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 하시는 분들이 뭐 노래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모니터로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런데 갑자기 PD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차키 좀 주세요. 왜요? 저희 방송국에서 목사님 오신 게 감사해서 뭐 좀 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출연료가 없습니다. 노게런티입니다. 그냥 다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 방송이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특별 집회가 있으면 본인들이 미안하니까 선물을 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기 전에 아주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자꾸 졸라요. 그분 입장도 이해는 되죠. 자기는 이제 분부를 받았으니까 직원이니까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키를 주면서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실어줬을까요? 그래 육포 한 상자를. 여러분 제가 2020년부터 극동방송을 매주 출입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좀 뜸했지만 정말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선교지가 있을 때 빼고는 매주 출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육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PD님 뭐 육포 좀 이런 거 협찬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이래요. 자기들도 좀 이상하대 육포 협찬. 세상에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두려워할 것을 아니까 격려해 주시려고 이미 두어 달 전 한물간 육포 한 상자를 주시면서 이 과정까지 좀 여러분 사실은 유통기간이 지난 걸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도 안 죽어요 하고 준 거지만 그 주신 분이 저랑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처음 본 분. 좀 사람을 좀 무시한다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이건 아주 못난 생각이지만
그러진 않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도 아껴서 주신 거란 걸 알면서도 좀 너무한다. 그런데 이렇게 쭉 바꿔서 유통기한이 1년 반이나 남아있는 신빙 육포를 한 상자, 제가 그걸 기를 주고요, 깔깔깔 웃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육포를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사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육포를 주셔서 이건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럼 그날 초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풍성한 수확을 이미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게 하는 이 떡과 음료를 마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이미 있으니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을 때 저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말고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함께 고백을 하고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시는 모든 분은 이 떡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말고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 되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 양신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모든 분은 이 떡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 예식을 명하셨으니 이제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여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다 같이 떡을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어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럼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맨 뒤에 장로님 다녀오시죠. 맨 뒤에 엔지니어 룸에 또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주신 언약의 잔입니다.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 영생을 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찬을 마치신 주님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찬미함으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앞에서 바구니가 이렇게 이동되면 여러분 잔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 땅의 어떤 욕망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희가 주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헛된 가르침이나 욕망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 주시는 은혜 안에 참 자유롭게 천국과 영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시니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저에게 이미 임한 천국의 질서가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영생이 저희 눈에 늘 있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에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를 보내드린 우리 교회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환난과 사고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시며 그때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또한 지나가 우리 영생의 항해를 함께 하실 것을 그들도 믿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자녀의 원리로 저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국의 제자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